네. 자, 그래서 지금부터 잘 이제 들어야 돼. 그래서 그 전을 잘 들어야지. 여기 녹화가 되니까. 그래서 레아가 있는데 나 어디 말하다 까먹었어. 큰일 났다. 네? 풍습했고 내가 뭐 얘기하려고 했냐면 그러니까 레아는 지금 레아가 갖고 있는 인생의 결핍이에요. 인생의 부족한 부분이잖아요. 남편의 사랑을 받고자 하는데 사랑을 받지 못하는 게 레아의 문제죠. 그래서 레아는 그것은 사람의 마음이라는 건 자기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이 문제를 갖고 레아는 어떻게 한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죠. 그렇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레아에게 은총을 베풀고 계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레아는 자기가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지만 남편의 사랑을 받기 위한 자기는 자녀를 나는 잉태해서 나는 아들을 낳았다. 나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루벤이라고 하면 원래 벤이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보라 아들이 그러니까 라라는 동사가 원래 이렇게 딱 보는 거거든요. 보다 그래서 그게 명사형이 돼서 루벤 그래서 보라 아들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아들을 낳음으로써 지금 레아가 뭐라고 생각하냐면 여호와께서 라가 보다란 뜻이죠. 보다란 뜻. 그러니까 보라 아들이다라고 하지만 그 말에 언어 유의가 있어서 이 보라 아들이다 하나님이 나를 돌보셨다 보셨다라고 지금 이 르우벤의 이름을 그 동사를 갖고 자기에게도 적용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돌보고 계신다라는 그런 뜻이고 실제로 이 라라는 동사가 또 어디에 쓰이냐면 여러분들 우리가 여호와 이레 알죠? 아브라함이 이삭 죽이려고 그랬을 때 이삭을 안 죽이고 양을 죽일 때 여호와 이레 여호와께서 준비하실 것이다라고 아브라함이 말함으로써 그게 여호와 이레가 되는데 원래 여호와 이레의 이레가 라예요. 여호와께서 나를 지금까지 지켜보셨다라는 뜻이지 원래는 준비라는 단어는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준비하셨다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우리들의 지금까지의 삶, 나의 믿음을 지켜보시고 나를 위해 예비하신다라는 어떤 그 뒤에 뜻으로 나가는 거고 실제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다라는 뜻이 여호와의 돌보심, 지켜보심이 원래는 여호와 일에 좀 더 명확한 원래 그러니까 언어적인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준비시키신다는 건 우리의 믿음의 흐름상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보고 주님이 그 믿음의 길을 계속 우리가 걸어갈 수 있도록 예비하신 어떤 그런 걸로 우리들이 좀 더 뭐랄까 확장해서 해석하는 영역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여호와 이레를 여호와의 준비로만 우리가 받아들이는 그렇게 알고 있지만 그래서 레아는 이걸 갖고 앞으로는 남편이 나를 사랑할 것이다라고 말했어요. 르우벤을 낳고 이제 내가 아들을 낳았으니까 라헬은 아들을 못 낳는 상황에서 그랬는데 어떻게 했어요? 그 소원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이루어지지 않았고 둘째 시므온을 낳습니다. 그러면 시므온은 이거는 보통 우리가 쉐마 이스라엘 그래서 들으라 이스라엘 그래서 신명기 6장에 나오는 그것이 명사화돼서 쉐마온 그래서 시므온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나의 이 뭐예요? 나의 간구 나의 여호와를 향한 갈구 그 기도의 마음을 주님이 들어주셨다라는 뜻으로 지금 이 시므온 둘째를 낳은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다.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지금 시므온을 낳음으로써 알 수 있고 세 번째 레위를 낳죠. 그럼 레위는 연합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레위라는 이 연합이라는 이름은 뭐예요? 남편이 나와 연합할 것이다라는 기대를 또 담은 거죠. 사실 물론 이 기대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리고 이 레위는 그 우리가 영어 성경으로 보면 레위는 르비디커스인데 그게 원래 레위라는 단어의 그 이름은 리바이스의 리바이즈가 리바이 그래서 레위 지파의 사람이 만들기 정말이죠. 레위 지파 사람이 그러니까 리바이스 사정은 이렇게 있는 거죠. 그 사람들이 미국에서 원래 항상 그 골드러시 해가지고 탄광에서 캐는데 탄광에서 캘 때 그 사람들이 바지를 입는데 바지가 탄광에서 너무 잘 찢어지니까 그때 캔버스로 바지를 만든 그 유화를 그리는 캔버스로 바지를 만들었는데 캔버스가 흰색이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물들여서 써야 이게 더 오래 입겠다. 그래가지고 물들여서 캔버스로 탄광에서 쓰던 그 바지를 갖고 나와서 실제 캐주얼로 이렇게 만든 게 청바지죠. 그거를 이제 이
어떤 레위 지파의 사람이 어떤 레위가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 리바이스 레위가 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그리고 그 디키즈라는 상표도 그 보면 우리가 리바이스도 우리는 막 잘 먹고 잘 사는 애들이 입는 바지인 줄 알지만 원래 탄광에서 입던 바지인 거고 디키스도 공장에서 일하는 애들 그 소위 우리가 한국에서는 공돌이라고 부르는 그 공장 사람들의 단체복을 만들어주는 회사 디키즈. 그래서 공장에서 쓰는 바지, 공장에서 입는 옷, 그리고 뭐 조금 더 올라가면 연구원들의 단복이라든지 이런 거를 단체복 만들어준 데가 디키즈인데 우리나라는 또 디키즈도 약간 그 오는 그 의미가 좀 다른 거예요. 그 탄광 사람들 그리고 또 이제 공사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입는 신발하고 반팔이 팀버랜드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약간 예, 그 팀버랜드 그 워커잖아요. 그게 그 도로에서 도로 포장하는 사람들이 보통 팀버랜드를 많이 써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우리나라에서 들어온 것도 지금 다 약간 그죠? 약간 제조업과 관련된 그런 의상들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전혀 그 사실이 없으니까 좀 그런 거는 있는 것 같아요. 어찌 됐건 간에 레위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왔는데 그러니까 레위 지파는 근데 또 그게 있어요. 레위 지파는 나중에 이 레위 지파가 구약까지 갔을 때 거기서 이제 성막까지 갔을 때 하나님이 레위 지파를 제사장 지파로 택하시죠. 그리고 그들에게는 기업을 안 주세요. 기업을 안 줘. 왜? 생각해보면 야곱은 12아들을 낳았잖아. 근데 그 중에 요셉 지파를 두 개로 갈랐다고. 므낫세하고 에브라임으로 갈라서 둘 다 한 지파씩 세워줬어. 기도하면서, 축복하면서. 그럼 13지파잖아요. 근데 어떻게 12지파가 되냐? 레위가 빠졌기 때문에 12지파. 그래서 12지파로 나눠서 기업을 나눠준 거죠. 근데 레위 지파는 무슨 뜻이냐? 레위 지파한테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너는 기업을 안 준다. 내가 기업이야. 이렇게 하면은 그때 말했죠. 사람끼리 이런 거 하면 싫어한다고. 내가 선물이야. 이런 거 제일 싫어해요. 상대방 선물 줘야지. 근데 그 레위 지파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 제사장들, 왕 같은 제사장인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어떠한 삶으로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는 삶의 표상인 거죠. 아, 하나님의 백성은 원래 이 세상에서 기업이 없어.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원래 저렇게 하나님만 섬기며 살아야 돼. 저렇게 하나님만 섬기면서 살아도 하나님이 쟤네들 채우시잖아. 이런 것들을 레위 지파를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백성된 정신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이 레위 지파를 하나님의 도구로 썼다는 거죠. 근데 사사기에 보면 레위 지파들이 어떻게 해요? 사사기 막판에 막 먹을 거 없어서 자리 이탈해가지고 막 돌아다니잖아요. 왜 그래요? 레위 지파가 밥을 먹고 살 수 있는 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려야 되고 그 다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낸 11조를 먹고 살았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싹 다 타락해가지고 11조 안 내고 제사 안 드리니까 죄 지어도 레위 지파는 할 게 없는 거예요. 먹을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의 신앙이 무너지면 레위 지파는 굶어 죽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레위 지파의 모습이 어때요? 하나님 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이 없으면 레위 지파는 굶어 죽거든. 그들의 영혼이 그 레위 지파의 삶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보여지는 것으로 보여질 수 있죠. 그러나 레위 지파가 잘 먹고 잘 살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한테 제사를 잘 드리고 그들의 11조를 잘 내고 있다는 뜻이거든. 그렇기 때문에 레위 지파의 존재 자체는 지금 여기 나온 것처럼 하나님과 그 백성들의 그 중간에서의 그 연합적인 관계를 나타내 줍니다. 레이가 지금 연합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지만 이것이 여기서 레아는 그런 이름, 남편과의 연합이지만 이 남편의 자리에 뭘 두고 있다? 하나님을 두고 레아의 자리에 하나님의 백성을 두고 이 레위가 연합이라는 그런 의미를 통해서 레위 지파의 삶을 통해 우리와 하나님의 연합 관계가 얼마나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상징적으로 이스라엘 사회 안에서 보여주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넷째 아들 유다를 낳아요. 유다를 낳았는데 유다가 찬송하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너무 재밌는 건 제가 35절에 말하는 것처럼 35절에 보면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셋째를 낳을 때까지만 해도 처음부터 기도를 할 때까지만 해도 레아의 머릿속에는 온통 남편밖에 없었어요. 남편의 사랑을 받는다. 남편이 날 이제 사랑할 것이다. 남편이 이제 나와 연합할 것이다. 남편만 계속 보고 있었는데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기도 제목이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진 거예요. 따지고 보면 왜? 그잖아. 레아는 계속해서 A를 달라고 그랬다고. 남편의 사랑을 달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은 계속 자식을 줬어. B를 줬다고. 근데 이 과정을 통해서 아, 나를 돌보시는 분은 하나님이구나.
나를 진짜 사랑하시는 분은 하나님이구나.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자녀를 베푸심으로써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지만 여인으로서 아이를 갖는 것. 그죠? 그것이 얼마나 여인으로서 이때는 축복의 첫 번째 조건이었거든요. 자녀를 많이 출산하는 것들. 그래서 그 여러분이 성경에서 보통 여인들이 성경에서 이쁘면 현숙한 여인이다라고 말하고 현숙한 여인이다라는 표현인데 그게 여인들이 굉장히 두껍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산이 가능한 여인들을 봤을 때 사람들이 진짜 아름답다 이때는. 그러니까 우리가 사라, 리브가 막 그 나라에 들어설 때마다 모든 사람들이 사라 최고, 막 리브가 최고다. 막 볼 때마다 그러잖아.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애굽에 갔는데 애굽 전역이 막 흔들릴 정도로 막 사라 막 왕비로 삼아야 된다. 막 나라를 만들 수 있을 것 같다. 뭐 약간 이런 느낌인 거잖아.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면 정말로 이거를 조금 우리가 희화화해서 본다면 사라랑 리브가는 뭐 거의 돌을 굴리고 다녔을 수 있어요. 이거 진짜로 막 남자들도 들지 못하는 돌을 막 이렇게 굴리면서 막 이렇게 그죠? 막 우물 옆에 막 돌 옮기고 막 이렇게 막 그죠? 그럴 가능성이 있다. 우리가 그죠? 그 생각을 해봐야 돼. 왜냐하면 이때의 기준은 미의 기준은 우리와 다른. 네.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게 그잖아. 막 가는데 막 보자마자 막 애굽 왕까지 올라가잖아. 아비멜렉까지 한 방에 올라가잖아. 사라 여인이 나타났습니다. 장난 아닙니다. 뭐 이렇게 기준이 달랐다는 걸 생각해 보시면 되고요. 어쨌든 근데 여기서 이제 지금 레아는 시선이 드디어 야곱에게만 멈춰져 있던 그 시선이 지금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있는, 하나님이 자기한테 베푸시는 역사를 통해 지금 뭔가 달라지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것이 우리들의 신앙으로 접목시키면 어떻게 되느냐? 사람은 누구나 결핍이 있어요. 우리가 제가 여러분들한테 저번에도 말했지만 이건희 회장 딸이 자살한다는 게 우리들한테는 이해가 안 되죠. 걔가 왜 자살하겠어요? 그것도 뉴욕대를 다니던 애가 왜 뭐가 부족해서 자살을 하겠어요? 근데 사람들에게는 누구나 어려움이 있고 누구나 결핍이 있고 모든 사람들에게는 다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어요. 인간적으로 자기가. 근데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아까도 말하지만 레아의 문제는 지금도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야곱의 마음이 변한 게 아니에요. 자기의 시선이 하나님께로 돌려진 거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하나님은 이 세상의 결핍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도록 그들을 부르시는 거죠.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한테 해결해달라고 나오는 거야. 근데 해결해달라고 나와서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받다 보니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돼요.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진짜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그분의 마음을 보고 우리들은 이 문제가 해결돼서가 아니라 이 문제의 부르심을 갖고 하나님을 보게 되는 역사가 우리들에게도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해결되지 않는데 괜찮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성숙을 경험하게 돼요. 그것들이 괜찮아져서가 아니라 내 마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 역사가 우리들의 각자의 삶 속에도 일어난다는 거예요. 왜? 우리들도 다 결핍이 있으니까. 우리들에게도 다 어려움이 있고 우리도 다 죄인이기 때문에 결국에 하나님의 궁극의 목적은 그 문제 자체 해결이 아니라 문제로 우리를 부르시되 우리의 영혼의 구원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 우리를 부르심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것을 보는 순간 우리는 여전히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우리들의 시선을 돌릴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이 결핍의 문제를 갖고 기도하지 않는가라고 하면 그렇진 않아요. 계속 기도할 수 있죠. 그러나 이제 레아의 정신 속에 레아의 마음 안에는 야곱만 있는 게 아니라 궁극적으로 자신을 가장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야곱이 함께 있을 수 있는, 그리고 우선순위는 하나님에게 두는 그 삶이 지금 레아의 삶 속에서 이 경험을 통해 지금 펼쳐지고 시작되어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내용들을 이렇게 살펴볼 수 있고 그 말씀 나누기 우리가 1-1로 가보면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레아가 35절에 유다를 낳으면서 어떤 고백을 드렸는가. 내가 이제는, 그러니까 이제는 이게 뭐라고 해요? 아브라함 이삭을 드릴 때 하나님이 뭐라고 해요? 내가 이제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어떤 그런 아주 궁극적인 아주 굉장히 결정적인 그런 마음의 심경의 변화가 레아에게 있었다. 지금 그러면서 그 고백이 드려지는, 그래서 하나님의 진심을 보게 되는 그 일이 여기서 일어났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말했듯이 그렇다고 해서 이 문제를 전혀 신경 쓰지 않는가? 그렇지 않아요. 왜 우리는 삶을 살아내고 있고 실제로 여인으로서 남편의 사랑을 계속 못 받는 것은 너무나 치욕적이고 힘들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또 이걸로 착각하면 안 되는 건 있습니다. 뭐냐? 그럼 하나님이 레아만 사랑하냐? 아니에요. 그럼 라헬은 그잖아요. 우리들 그 사무엘 그 한나가 기도할 때 사무엘 그 기도할 때 그 뭐라 그럽니까? 그리고 또 그 세례요한 기도할 때도 세례요한 엄마가 기도할 때도 그 남편이 뭐라 그래요? 제사장이 내가 열아들 부럽지 않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그런 얘기를 한 그런 남편이 사랑한다 그래서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라헬은 또 라헬의 자녀를 낳지 못하는 그 라헬의 결핍을 갖고 하나님에게 나오도록 라헬을 부르시는 것이지 라헬에게 아들을 안 줬다 그래서 라헬을 안 사랑하고 레아만 사랑한다고 말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에게 나오게 우리들을 여러 가지 다양한 루트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고 계시다, 초대하고 계시다라는 측면에서 봐야 돼요. 그래서 라헬은 안 사랑한다 이러면 너무 그거는 굉장히 성경을 너무 이렇게 얕게 이해하는 그런 시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다를 통해서 자신을 돌보고 위로와 사랑을 주시는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며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그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 적용과 나눔에서는 묻는 거예요. 우리들도 누구든지 우리 인생에 결핍이 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그 결핍이 있고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위해 기도합니다. 근데 우리는 언제나 어떤 마음을 갖고 기도해야 되냐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믿음을 갖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요. 상관없대잖아요. 그죠? 다니엘의 세 친구 보면 하나님이 하실 건데 왜? 하실 수 있는 분이니까.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다 알지 못하니 안 하셔도 괜찮다. 왜? 그것도 하나님 뜻이니까. 그것도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이 우리들에게 요구되는 거고 또 그 결핍들을 가지고 이제 두 번째는 뭐예요? 삶의 결핍들 그리고 내가 지금 가장 나에게 어떤 뭐라 그럴까 궁극적으로 요구되는 내가 이루고자 하는 어떤 그런 기도의 제목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첫 시간이니까 기도 제목들을 좀 적어가지고 기도 제목들을 공유해 주실 수 있는 부분은 공유를 해주면 좋을 것 같고 늘 그렇지만 기도 제목을 받을 때 이제 사람들한테 공유를 해야 되는 부분과 공유를 하지 않기 원하는 부분들을 좀 나눠서 하고 이제 뭐 그것들이 저에게 공유가 될 수 있다면 저에게 공유해서 같이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 있으면 질문 받겠습니다. 안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요.